안녕하세요. 이번 주 목장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 위를 걸어서 바다를 지나가는 기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적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몸속에 젖어 있는 노예 습성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가는 과정을, 즉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았던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록 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중요한 세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즉 믹돌, 비하이롯,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현재는 그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믹돌이라는 곳과 홍해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비하이롯은 홍해바다 저쪽 건너편 바알스본이라는 곳의 맞은편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아마 전체 이동 인구는 200만 명이 넘었을 이스라엘 민족을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십니다. 즉 등 뒤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다 앞에서 하나님은 텐트를 치라고 하십니다. 만약 온 길로 바로가 쫓아온다면 영락없이 죽게 될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인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모세만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니 진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팡이를 든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주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이 만물이 주관자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난 후 그 감격을 가지고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를 찬양하였다. 내가 주를 찬송하련다. 거지없이 높으신 분과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절정인 홍해를 지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서 첫 번째로 불려지는 노래가 되어서 수많은 시편들의 찬송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이 찬양 가사는 많은 시편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7장 17절에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그리고 시편 28편 7절에도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그리고 시편 118편 28절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다음으로 15장 22절에서 27절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단물로 변한 마라의 선물 사건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지나 사흘 거리를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로질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하고서 그 경험이 단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 또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모세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뜻을 구함으로써 그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라고 합니다. 그 나무 가지를 모세는 물에 던짐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주신 것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연상케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케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과 연결되어 보여집니다. 27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셈이 12곳이나 있는 엘림에 도착하여 거기서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 엘림은 그들이 영원히 구할 것은 아니었기에 길을 계속 떠나게 됩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라는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온 회중이 불평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우리를 이 강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눈에 보이는 현재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며 또한 과거의 이집트에서 핍박당하고 어린 자녀까지 죽음에 몰고 갔던 상황들은 잊어버린 채 왜곡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세는 7절에서 그 원망이 하나님께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우리를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다. 주께서 너희가 당신을 원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쩌면 이 원망의 습관은 우리의 DNA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원망했고 하와가 또 원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예수님께 직접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향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직접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12절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하나님은 노예 습성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임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에 만나의 이름의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여기 본문에 이것이 무엇이냐의 난회주 주석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뜻으로 여기에서 만나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다. 너희가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다. 여기서 오멜은 보리 한 묶음 정도 되는 2.2리터 정도 되는 부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7절, 18절에 보시면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즉 내어놓아 남을 돕는 그 연보의 원칙이 출애굽에서 시작하여서 초대교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나를 매일매일 정해진 양만큼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시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용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6장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여섯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일흔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 안식일에 관하여 명령하시고 또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실제는 그 일용할 것을 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 뜻에 멈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목장 성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